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비상하기를 원하고 또한 뛰어오르기를 원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기까지는 날개가 2개여야 합니다. 그리고 2 날개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 2 날개가 함께 날개침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날개침에 올라가기 위해서 2 날개가 뭘까요? 그 2 날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순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아들을 이제 낳게 됐죠. 근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소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고 순종이 담겨 있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여서 씨앗으로 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서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에 나오겠지만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처녀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는 사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웠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기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약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녀였어요. 남자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신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마리아가 어려운가?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조금 낫겠다. 그리고 또한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었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천사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좀 더 순종하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처녀이죠? 약혼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기가 막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 거야?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은 정말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전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와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성경 27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보면은 여섯째 딸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족이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이 사람이 임신한 것이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마리아를 만났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는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혼한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이 천사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이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그대로 따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참 이 일은 마리아에게는 난감한 일이었어요. 왜? 약혼했잖아요. 아니 약혼했는데 아니 이 약혼자인 이 처녀에게 임신이 있다? 아들을 낳는다? 아니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 갑자기 임신이야? 그러면은 약혼한 이 처녀가 임신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파혼이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지내지만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침만 안 했지 결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침하지도 않고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있었다? 아들을 낳는다? 이건 말벼락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천사가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것은 그냥 꿈이야. 이것은 상상이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내가 과연 믿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 요셉과는 이제 파혼이에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약혼하고 결혼에 이르러가지고서 복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인데 아니 갑자기 이 소망, 이 행복을 깨뜨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는 거죠. 어때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은 아니다. 그 말을 거절하고서는 나는 나의 행복을 쫓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행복을 뒤로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 행복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그는 따르게 된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는 나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을 지나고서 이번 토요일이면은 성탄절을 맞이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도 전에 사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미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내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의 생애에 시작되어진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극이 마리아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건이 되었고 놀라운 섭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행복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행복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는 무엇이 우선이었느냐? 내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먼저였어요.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자기의 부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이 마리아와 같이 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는 것이 또한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 갖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잉태한다 아들 낳는다 예수라 해라 라고 쭉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요.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임신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요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죠.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 내 몸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부러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음행을 했다라고 정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음행했다고 정죄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이 여자를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었고 관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는 가까이 남자를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는 간음하는 여자로 낙인을 찍게 될 것이고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아기조차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고분고분 그러냐고 라고 하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천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아이도 함께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날까요? 누가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는 그 말씀을 결국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순종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위대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넘쳐요. 나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말들을 한다면 난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다고 해도 임신하는 아이까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할 수 없는 순종의 사건들을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결단하게 이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바로 이 여인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과학시대요, 이성의 시대요, 개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이러한 질문, 혹은 나에게 이 천사의 이야기가 전해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가 행한 일과 같이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썼어요. 28절에 보니까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또 30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은혜야.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의 이야기가 혼란함이에요. 혼란함.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가 전해준 말도 참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혼란함이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대. 뭐가 은혜예요? 행복을 줬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오늘 이때에 이 마리아는 내 행복, 내 안위보다도 내가 몸바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뭐가 은혜예요? 혼란한 가운데서도 내가 미처 결정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십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세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요? 갈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쉽게 세상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갈등하며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결정이 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마리아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얘기를 해요. 앞서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마리아를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리아는 남편 될 요셉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은혜죠. 주의 뜻이 나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은혜죠.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하니까 천사는 떠났어요. 왜요? 천사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제 다 마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갖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